여호수아서는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도 그 제목만큼이나 제목과 같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도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 나가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땅을 지파별로 분배했는지, 그리고 각 지파들이 어떻게 정착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이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 이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믿음의 거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거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 사람, 이 여호수아가 오늘 대단히 중대한 현실 앞에 직면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 40년 동안, 아니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했었던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아마도 여호수아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이전까지 모세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의 갈 길을 가나안 복지 쪽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그 면면들은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의 성경들을 통해서 면면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예전에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오늘 그와 같은 일이 진짜 벌어졌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을 바라보면 가나안 복지가 보이고, 그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고 가서 정복하기만 되는 이와 같은 가나안 정복사, 그러한 가나안 정복사에 오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쓰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정작 모세가 떠난 그 순간에, 아니 그 이후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아주 버팀목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리더였습니다.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삶을 통해서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또 저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그 리더들을 향해서 참 못된 말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불신의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백성들을 모세가 40년 동안 섬겼습니다. 이런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산에 올랐을 때 40일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때 데려갔었던 유일한 사람이 여호수아이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도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산 중턱에서 40일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 모세가 금식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금식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 족속과 전투에서, 모세는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일선에 나서서 군사들을 진두지휘하는 군대 장군으로 활동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는 사실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혈연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었습니다. 닮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선배이며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없는 시대를 이끌어야 됩니다. 모세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이 중대한 사명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만나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맞닥뜨린 그 현실을 바라보면 주눅들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실 지금보다 내일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면 소망이 있는데 지금 닥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큰 중압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알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현실도 상황도 대단히 큰 변화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5년 전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이것에 대해서 빌 게이츠는 앞으로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한 적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 한 가지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삶의 엄청난 위기와 도전을 경험해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류가 활동하고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피해를 입고 그리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야 되고 태도가 달라야 되고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한마디로 위기의 시대인 것이죠. 이런 시대를 표현하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untact. 우리가 contact 하면은 접촉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제는 접촉하지 않는 비접촉, 비대면, 접촉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untact.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그리고 또 교제하는 일과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아마존 저 상류에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라가서 전염이 되어서 선교 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염려 속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걱정거리가 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러한 고민들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난날 여호수아가 직면했던 상황과 그 현실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일에 대한 안목과 통찰력,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내일이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구체적인 사명과 그에 따른 일을 제시를 했는데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속받은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것, 다시 말하면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우리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동사가 3개가 있습니다. 일어나, 건너, 가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영어 성경으로 유심히 보게 되면 약간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그 땅으로, 주려고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건너게 채비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건너라는 의미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은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듯해요. 일어나 건너가라. 그리고 건너라.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있고 그리고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에 이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될 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주세요. 전혀 다른 대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move on forward.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홍해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것이에요. 정말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부르짖는 모세를 다그쳐서 그렇게 부르짖지 말고 백성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게 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라. 나가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움직이고 행동할 때라는 것이에요. 믿고 확신하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는다면 믿는 대로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이 약속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이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끝나지 말라. 생각으로 끝나지 말라. 확신으로 끝나지 말라. 거기에 머물지 말고 약속받은 대로 믿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는 행동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지난날 그렇게 모세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는 가운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받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약속받은 땅을 누가 받는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을 보게 되면 맨 처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하란 땅에서 남방으로 내려와서 세겜 땅에 있는 막벨라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을 때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그 땅을 내게 주겠다. 이 약속이 그때에 처음 주셨던 그 약속대로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에는 구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 차지하면 되는 이와 같은 때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의 영토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고센 땅에 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고센 땅에서 400년,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센 땅이 자기 땅입니까? 아니죠. 애굽의 파라오의 땅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정말 넉넉한 것을 많이 먹었습니다.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살던 약 400년 이상의 기간 중에 마지막 100년 동안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건축물을 완성해 나가는 일에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우라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토를 가져본 적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너희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노예로 부림을 받고 땅 없이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기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경계선이 얼마나 되었을까?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실까요?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던 그런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는 좀 더 확대해서 저 위쪽에 있는 빨간 줄이 쳐져 있는 곳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4절에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해쪽 속의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 지중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도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지역은 사해와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서 요단강을 중심으로서 좌우로 제가 지도로 빨간 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 영토입니다. 이것이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 전체였습니다. 근데 사울 때는 잃어버렸던 땅 오른쪽에 이 모압 암몬 쪽의 땅을 더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그보다 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 북쪽 이 파랑색 부분까지 저 위쪽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유프라테스 강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지경을 넓히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다윗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때는 어땠을까? 솔로몬 때는 다윗의 영토에서 그 북쪽으로는 영향력이 확대되어서 조공을 받았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최소한 영향력이 있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가 맞춰지고 그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나서는 더 이상 또 그런 시대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지도의 내용으로 본다면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냉정하게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그 영토를 누려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온갖 우상을 일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할 때까지 2000년 동안 그들은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영토가 없는 민족, 그리고 땅이 없는 민족, 그러한 민족이 되어서 방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의 가장 큰 핵심적인 기는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와 같은 죄목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땅, 영토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가나안 땅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가나안 복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경을 넓혀가는 이와 같은 상징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마음과 삶과 그리고 그와 같은 지경,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에 참된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의 현재적인 자리,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복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가 바로 가나안 복지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믿음에 실패했고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잃었고 진짜 소망도 잃었고 동시에 참된 메사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왔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지, 이 가나안 복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땅에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복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도록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당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6절, 7절, 9절을 보게 되면 5
5절, 9절을 보게 되면 이 5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과 9절의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도 사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다른 언어 아닙니까? 같은 표현이잖아요. 다른 표현의 같은 의미이죠.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3번 반복하는 것인가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믿어야 되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요? 군대 장수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야 되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큰 힘이 되는 게 있을까요? 아기곰이 큰 적을 만났습니다. 크게 짖어봅니다. 나름대로 포효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 적이 되는, 적수가 되는 동물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겼노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짜는 뒤에서 큰 산처럼 버티고 있었던 엄마 곰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포효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적수가 되는 동물이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진짜 적수인, 우리의 진짜 적수인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 믿음의 행보를 하는 한 사단은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뜻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면 주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자신이 어떻게 함께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기도의 기록물 중에서 가장 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12절과 21절의 말씀인데,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과 같이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목적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여 이 땅에
본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인 헬라어 이름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로 요청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도 무려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똑같아요.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용기 있으라 이 말이에요.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를 취하러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 이 여호수아에게 그 과정은 아마도 그 정복의 과정은 진짜 사람이 죽고 사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가나안 복지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은 단순히 사람이 죽고 사는 전쟁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거룩한 전쟁은 단순한 세계사에 나오는 어떤 전투와 같지 않습니다. 거룩하고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잖아요. 그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두려움일 것입니다. 설령 두려움은 갖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용기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름대로 믿음이 출중한 사람, 나름대로 모세에게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영적인 싸움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어떤 체력도 아닙니다. 확신도 아닙니다. 전략도 아닙니다. 전술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다가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에 탁월한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당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에 정통한 사람인 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실한 사람,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 믿음의 용기를 가졌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용기 백배해야, 아니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7절, 8절, 9절 계속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3가지의 주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말씀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8절에도 그렇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기록되었을까요? 모세 오경이 다였을 것입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부른 시가서도 없었으니까, 선지서도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볼 수 있는 책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말씀 중심에 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순종,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아주 어우러진,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됐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의 사건입니다. 12지파의 사람들의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동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 가까이 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까이 다가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서 취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번 보고요. 우리가 뽑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서 보고 괜찮은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정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참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위해서 광야로 나왔고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취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바라보는 이 관찰과 그리고 해석과 적용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10명이 똑같이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관찰은 똑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좋은 실과를 맺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비옥한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같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12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석도 다르고 그리고 적용도 다릅니다. 해석은 어떻습니까? 아, 거기에는 안악조선이 있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그 기골이 장대한 반면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노라.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갈 곳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적용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선택과 적용을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하게 되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 10명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10명. 대단히 부정적이었던 이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믿음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서 보니 좋은 땅이다. 약속해 주신 땅이다. 그리고 그들의 해석과 적용도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올라가서 취하자. 이것이 그들의 적용이었습니다. 믿음은 표현될 때에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가 증명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prosperous, 풍성하게, 번성하고 그리고 successful,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번영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번영하고 주 안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인 간수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순탄한 것이 형통의 정의라고 한다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왔으니까.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그는 범하지 않았고 정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형통은 그저 단순하게 순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믿음의 용기로 살아낼 때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강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샬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겠다. 믿음의 용기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의 좌정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다시 살으셨던 주님, 이제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이제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아주시는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이 삶이,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이후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향을 앞에 두고 먼 믿음의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 때문에 많이 속아봤잖아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속아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을 무서워하게 만들어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무서워하게 만듭니다. 상황을 무서워하게 만듭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용기로 살라고 당부하세요. 두려움이 없는 삶,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용기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더 큰,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삶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증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쓰여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체화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합니다. 나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말씀을 살아냅니다.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해내는 삶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더욱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성경을 가볍게 여기는 이 세상 앞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고 사람을 살리기에 충분한 영생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이 우주의 처음과 시작,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충분한 말씀이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증명해낼 때, 그리고 증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동행하고 믿음의 용기를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주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